그 중국에서 드라마 왕양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한번 켜봤는데, 아무튼 이제 또 왕양명의 전승록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아주 이제 철학자로 드라마 제목이 철학의 계보 왕양명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잘 이제 그리고 있던데요. 왕양명 선생은 그 당시 명나라 때 환관들이 그때 하도 득세해가지고 환관들이 왕을 딱 둘러싸고 인해장막을 만들고 왕을 옆에서 자꾸 간언을 하면요, 이제 이 대신들이 하는 말도 안 들어요, 왕이. 그래서 그런 일에서 아주 명문가의 아들이죠. 그래서 같이 그런 데 나섰다가 환관 비판했다가 거의 이제 유배당하듯이 아주 오지로 말도 안 통하는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아주 자천돼가지고 보내진대. 가는 길에도 그 환관이 암살하려고 하고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서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용장에서 오도한다고 35, 6 그쯤에 거의 관 짜고 앉아서 이렇게 한번 자기 인생을 이제 그동안 닦은 거, 불도, 유교도 배웠고 당연히 유교에 대가고 불도에 또 관심이 많아서 다 배웠는데 그게 이제 녹아지는 거죠, 그때. 아주 역경에 처했을 때 죽을 상황에 가서 이제 그게 녹아진다는 것도 재밌고 편할 때는 안 녹아지. 아주 역경을 거치면서 인생을 다시 성찰하면서 딱 그게 불도를 이제 확실히 놓게 되고 뭐냐면 그게 이제 유교로 꿰지는 거죠. 유교는 인의지 윤리도덕, 불도는 어떤 윤리를 초월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딱 꿰지면서 양심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얻어요. 치양제라는 게 양지면 끝이다. 내가 평생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할 것은 양심, 천리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게 천리란 말이 엄청 나오는데요. 이게 성리학자들이나 왕양명이나 똑같이 중시한 인의지 신이에요. 천리가 양지다. 우리 양지는 양심이고요. 그러니까 양심, 천리는 리고 우주의 로고스고 양지는 알아차리는 작용을 하는 심이거든요. 의식이 그대로 진리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심증리사상. 나의 의식의 제일 근원이 진리 덩어리더라.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 내 안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순간순간 인의지의 진리를 매 순간 삶 속에서 드러내기만 하면 수행이고 그게 모든 사회를 다 뜯어고친다. 한 개인의 수행만이 아니에요. 개인, 사회, 모든 온 우주가 이 로고스 진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매 순간 내 양심만 따르면 양심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거죠. 주장이. 양심이 답이라는 소리랑 같은 겁니다. 심증리 그러면 양심이 답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이미 답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걸 깨치고 그 뒤로 이제 또 나라에서 이제 그 환관 이제 능지처참 당하고 욕심을 너무 부리다 죽고 이제 왕이 반란들이 이제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반란이 많이 나죠. 거기 계속 투입해서 왕양명 선생이 가서 이제 장군으로 가가지고 다 평정하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가서 편지 하나만 써서도 반란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이제 도인이 평정할 땐 달라요. 워낙 이게 그 대단하시니까 이제 또 평정을 시키는데 그 공을 또 안 쳐주려고 그래요. 중앙에서. 또 다른 이제 간신배들이 또 막아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이제 또 잠시 또 그 누구죠? 부모님 상 당해서 그때 좀 쉬면서 철학을 또 연마하고 다시 또 전쟁 때도 반란 일으킨 전쟁터에 거기 가서 또 활약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57인가 이제 고향으로 그냥 갈랍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왕양명 선생 뭐 뜻을 안 들어주니까 그냥 이제 가는 길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무튼 갈 때 말씀은 유명한데 그 마음이 광명하니 뭐 다시 무슨 뭐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광명하다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대보살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알아두십사 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전승록이 이제 제자들이 적어놓은 건데 오늘 드릴 거는 나 관심 있는 분들은 드라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서해란 제자가 요 서해록 했는데 서해란 제자 그 드라마에 보면 여동생의 남편이더만요. 여동생의 남편인데 이제
학문에 끌려서 제자 받아달라고 해서 이제 드라마에서 받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아주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했다는 것도 재밌죠. 그래서 서해란 분이 기록한 건데 이제 경전과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해요. 또 요것만큼 재밌는 게 세종대왕 때도 경연 때 보면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전 공부와 역사 공부. 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에 대해서 서해라는 그 이제 제자가 선대 유학자들이 육경, 그러면 육경을 육이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육경을 춘추, 시경, 서경, 예기, 약기. 그래서 공자님이 공부하신 거예요. 공자님이 제자들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본인이 춘추를 썼으니까 춘추 빼고 시서, 예, 약 이걸 공부하셨죠. 또 뭐 빠진 게 있지 않나요? 육경이라고 하면 역경이 빠졌죠, 그렇죠? 네, 이거 하나 좀 안 보이시죠? 저만 보이죠? 육경, 춘추, 시서, 예약, 역 이렇게 해서 이걸 원래 공부하셨어요, 본인이. 여기다 춘추를 하나 더 보탰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 수리부작이라고 했는데 뭐 짓긴 지으셨어요. 나는 진술만 했지 내가 지은 거 없다 그랬는데 이제 또 근데 사실 이게 지었다고 해도 얘도 어른들이 양심에 대해 얘기해 놓은 가르침 그대로 따른 거니까 이제 내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신 건데 아무튼 춘추를 하나 보태셔서 춘추,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이렇게 6개를 제자들 이걸로 가르쳐서 공자님 돌아가실 때 신통유계자가 72명이다 그랬는데 공문 10철이니까 10명은 현격히 뛰어나고요. 나머지 72명 정도는 육경에 신통했다. 이게 뭐 부처님 10대 제자 밑에 500난 있는 거랑 비슷한 72 제자가 총 이제 제자가 한 3,000명 되고 72명 정도 육경에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달통했다 이제 이겁니다. 그거를 예약 사오서수로 많이 보는데요. 한나라 때 그 글들을 보면 그 글이 나왔을 때 정서로는 육경이라고 보셔야 맞아요. 그래서 춘추인데 이 중에 육경 중에 춘추는 역사잖아요. 춘추만. 그러니까 춘추는 역사라고 보았고 나머지는 이제 경전으로 본 거죠. 춘추는 역사고 시서 그 예약은 역은 경이고. 그래서 다른 오경하고는 사정이 끝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이지만 역사적인 가르침하고 경전의 가르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그 신문이 그대로 경이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만약에 신문을 쓰면요. 이 시대에 드러난 로고스에 대한 하나의 정확한 설명만 해주시면 역사가 그대로 경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이라는 거는 천리를 설명해 주는 게 경이에요. 근데 드러난 사실 속에서도 천리를 설명해 줬으면 이게 겨드를 경이죠. 그리고 이 경이라고 해도 결국 일상 얘기 가지고 로고스를 드러내니까 이 안에 역사가 당연히 들어있죠. 삶이. 그렇죠. 논어 얘기 보면 다 지지고 볶고 하는 삶 속에서 로고스를 드러내지 뭐 갑자기 허공에서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게 구별을 이렇게 하니까 왕무선이 이제 답답한 거죠.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통하는 걸 모르니까 사실로 보면 역사라고 하고 자 불교에서 이사무에 그러죠. 자 진리의 세계가 있으면 이 현실의 세계가 있죠. 이와 사의 세계. 사에서는 역사라고 그러고 리에서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다룰 땐 역사라고 하고 그 안에 로고스를 다룰 땐 경전이라고 하는 거지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바로 도리고 도리가 사실이니까 춘추도 역시 경전이요. 오경도 나머지 오경도 역사다. 그 구체적 예까지 들어줘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역경은 복희씨 얘기죠. 복희씨면 아주 상고시대 이 천자들 얘기입니다. 복희씨 얘기고 서경은 요순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럼 거기 역사가 들어있어요. 특히나 서경은요. 정말 그대로 역사인 게요. 서경은 요순 이래 요순, 은주 시대, 하은주 시대 행정문서들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대로 진짜 그게 하나하나가 왕들이 발표했던 국민들한테 발표했거나 정책으로 이렇게 어떤 포고했거나 이런 내용들 그대로 묶음집인데 그게 경전이 되는 게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철학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서경은 요순 이후 역사고 예악에는 하은주 시대 역사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결국 다
사실로 따지면 걔네들 또 역사고 도리로 따지면 다 경전이고 그러지 않냐. 어찌 다를 게 있냐 하다가 다시 그 말이 좀 끊겼다가 다시 얘기를 하셨다. 오경 또한 역사이다. 역사는 선과 악을 밝혀서 본받아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을 보여주니 선하여 본받을 것은 특별히 그 자취를 보존하여 법도를 보여주고 정확히 쓰고요. 선은 양심을 부추겨 주려고. 악하여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만 남겨두되 사실을 삭제하여 간악함을 막았다. 나쁜 일들은요. 이런 나쁜 일이 있었다만 쓰고 그게 왜 문제됐는지만 쓰고 자세히 쓰진 않았다. 이게 춘추 필법입니다. 춘추에서 역사를 쓸 때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성인의 역사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쁜 일을 자세히 써놓으면 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 나쁜 기사들요. 너무 자세히 써지는 거 안 좋아요. 은행을 뭐 털었는데 뭐 CCTV를 어떤 방식으로 가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털었습니다면 괜하게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뭐야 가능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도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일은 자세히 써주면 아 나도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쁜 일을 자세히 써주고 좋은 일은 간략히 처리해버리면 시대의 인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역사를 쓸 때는 선한 건 자세히 양심을 복돋아 주려고 악한 건 아주 그냥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 욕망이 이렇게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써주지 자세히 쓰진 않았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단순한 역사라면 자세히 쓸 수도 있죠. 역사에 도리가 들어가서 춘추가 이미 경전인 이유입니다. 오경이나 춘추나 역사를 다루더라도 다 그런 방식으로 다뤘다. 특히 춘추는 그렇게 다뤘고 다른 경전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거, 이거는 꼭 지켰으면 싶은 것들은 자세히 쓰고 버려야 할 거는 아예 안 쓰면 또 그것도 진실이 아니잖아요. 쓰되 간략히 썼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전이 그대로 역사이다 하는 주제고요. 7번은 제가 몰입 얘기하는데요. 이제 몰입이라는 주제가 송나라 때도 중요한 주제였고 명나라 때도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왕양 선생님 주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송나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 하나를 주로 하다죠. 한 가지에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몰입이라는 뜻이죠. 주일 그러면 한 가지에 몰입해라. 주일 무적, 없을무, 예, 갈적. 딴 데로 가지 말아요. 이게 갈지자랑 같아요. 가다. 딴 데로 가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다른 잡념 품지 마라. 다른 대상을 따라가지 마라. 요거를 뭐 할 때 썼냐면요. 경이라는 말을 풀 때 이걸 썼어요. 유학의 선비들이 다 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경이 뭡니까 하니까 옛날 어른들이 주일무적 그랬어요. 정자같이 특히 송나라 때 철학자들이 주일무적. 한 가지에 딱 집중해 있어서 정신이 딴 데로 안 가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경을 깨어있음이나 몰입이라고 번역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주자 같은 사람이 경을 또 여기 외에 추가해서 설명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게 우리 경에 그러지 않냐? 경건함, 두려움 이렇게 풀 때도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준 게 왕 앞에서 완전히 정신이 두려워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중하고 있는 상태. 딱 그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경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왕양명 선생이 여기 이제 좀 시비를 거는 건데요. 이제 이 풀이를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이 주일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 육징의 말이 맞아요. 제가 쓴 몰입책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서할 때는 일심으로 독서에만 집중하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몰라 하고 독서만 보고 손님을 접대할 때는 손님을 접대하는 그거에만 몰입하고 다른 것은 몰라 하면 몰입을 잘한 거 아닙니까? 주의를 잘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왕양 선생이 이제 괜히 시비를 거는 게 이겁니다. 그래? 그럼 너 말대로라면 여색을 좋아할 땐 여색에만 일심으로 몰입하고 돈을 좋아할 땐 돈에만 일심으로 몰입하면 몰입을 잘하는 거냐? 이제 이 몰입만 가지고 하면 이 제자 말이 맞는데 경이라는 의미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양심을 깨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잘하는 사람이 도둑질에 일심으로 몰입하는 걸 경하다라고 말하면 또 좀 이상해지죠. 몰입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이 무슨 얘기냐면 몰입은 몰입인데 제가 몰입하는 중에 슈퍼의식이 각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듯이 몰입하는 중에 양심을 각성해서 양심을 우리가 느끼는 게 그 몰입할 원래 목적이거든요. 선비들이 몰입할 때는 결국 어디에 몰입하자는 겁니까? 양심에 몰입하자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독서에 몰입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양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몰입하는 중에 양심을 느끼고 결국 양심에 더 몰입해야 돼요. 이게 선비들의 몰입은 경이라고 할 때는 양심을 살려내자는 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제 그 몰입책대로라면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되 결국은 참나에 대한 몰입, 나에 대한 몰입, 양심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야 진짜 몰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명 선생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 막 아무거나 몰입하면 다 몰입이냐? 그러지 말고 이것은 이른바 바깥사물을 쫓는 것이지 그냥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몰입이 아니다. 왕阳선생이 생각하는 진짜 주일이라는 건 양지 하나에 꽂히는 거죠. 평생. 그래서 한 가지 대상에 몰입한다는 것은 오직 이 하나의 천리에만 몰입하라는 거다. 양심에만 몰입해라 하는 몰입에 대한 어떤 이 입장과 양심에 대한 몰입이라는 입장의 차이입니다.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는 입장과 양심에 대한 몰입의 차이. 육증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제 책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결국은 같은 얘기인 게 뭔가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양심이 순수의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양심인데 왕阳선생은 결국 마지막에 거기에다 몰입해야지 우리가 진짜 치양지에 양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육증이라는 제자가 기록했네요. 이제 서예가 기록한 건 끝났고요. 앞으로는 육증이라는 제자가 이제 기록한 걸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 7번도 여기까지 해드리고 싶네요. 7번이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7번이요. 7번이 주제가 왕阳선생은 양지예요. 몰입도 양지에다 몰입하자. 뭐 밥을 먹어도 양지를 위해 먹자. 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또 철학적 주제였던 입지, 뜻을 세운다는 게 뭐냐? 진정한 뜻을 세운다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 이것도 뭘까요? 어디에다 뜻을 세워야 될까요? 왕영 선생 주장이라. 입지도 하나의 몰입입니다. 뭔가에 몰입하겠다는 얘기죠. 확고하게 뭔가에 몰입하고 계신 게 거기다 뜻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자나깨나 여자 생각만 하면 여자의 뜻을 세우신 거고, 자나깨나 뭐 술을 생각하면 술에다 내 뜻을 확고히 세운 거죠. 죽을 때까지 한번 가자 하고. 근데 이제 양심에다가 자나깨나 양심을 계속해서 양심을 느끼고 또 양심을 자꾸 알아차리고 하는 건 뭘까요? 양심 밝히는데 뜻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뜻을 세웠다고 말하시려면요. 자나깨나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할 때. 그래서 육증이라는 제자가 물어요. 뜻을 세웠다는 건 어떤 경지입니까? 왕阳선생이요. 생각마다 항상 천리를 잘 보존할 때 뜻을 세웠다라고 한다. 이거 어렵죠. 그러면요, 여러분. 욕심나는 물건 봤을 때도 욕심을 확 내다가도 인의지 따지는 게 지금 이 정도 돼야 입지입니다. 결국 입지하면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불교로 치면 일지보살은 넘어야 입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래는 입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뭐냐면 먼 일 닥쳤을 때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지인데 먼 일 닥쳤을 때 불교식으로 육바라밀부터 생각해야 입지인데 그러려면은 화엄경 책에서 그건 일지보살 넘어야 됩니다. 일지보살은 돼야 무슨 일 생겼든지 일단 육바라밀부터 찾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화엄경에서 부처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인 집안에 태어나려면 유교식으로 무슨 일 생겼든지 일단 양심부터 먼저 찾는 사람이, 천리부터 찾는 사람이 입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우학 하면 15세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단은 넘은 거죠. 1단, 2단. 불교로 치면 일지 이지보살급이거든요. 15세에 지우학하고 30에 학문이 서잖아요. 뜻은 이때 섰고 학문은 그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완연해졌다 그러면 불교에서 삼지보살이면 발광지라고 지혜가 터졌다, 아주 빛이 터졌다 하거든요.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일지 이지보살 정도 해당되는 중간쯤이죠. 15세가 지우학이라고 하는 건요. 자나깨나 양심을 잊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래서 입지의 이 지혜 대상은 천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자나깨나 양심 분석 제가 하시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나깨나 일단 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진짜로 자나깨나
무슨 일 생겼든지 양심 분석부터 찾으실 때 여러분이 지금 인격이 변하신 거고, 이걸 동양에서, 육아에서는 이 정도 하면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 입지가 되면 군자예요. 군자 위에 이제 한참 이제 덕이 더 빛나면은 뭐죠? 이제 현인.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자재가 되면 성인. 이렇게 크게 3등급으로 말하면 그렇고, 맹자가 말한 등급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맹자 등급은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글 안에 나와요. 자, 이것을 능히 잊지 않음이 오래되면 자꾸 잊지 않고 하다가 오래되면 마음속에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된다. 이게요, 확고해진 거죠. 확립이 된 거죠. 요 정도 확립이 돼야 제대로 잊집니다. 잊지 않는 게 입지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진짜 잊지 않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한 덩어리로 딱 맺히게 되는데, 이게 도가에서 성인의 태아가 결성된 것이다 라고 한다. 사실 같은 뜻은 아닌데, 우리 이제 단학에서는 애 배야 되잖아요. 성인의 태아를 뱄다 하는 거. 요놈이 이제 자라기만 하면 신선 아닙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 육아에서는 양심을 기르는 게 핵심이니까, 양심이 처음에 딱 잡히면 이제 확고해지면 요놈만 자라면 성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이라고 하고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확고한 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듯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양심이 자리를 잡았다는. 그럼 이제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 전에는 뭐냐면요, 제대로 된 수정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거 두면 그대로 자란다가 아닌 거예요. 수정란이 자궁에 딱 착상해야 이제 자라는 거고, 거기서 태아 모양이 나와야 되죠. 아무튼 그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이제 뭐 자라기 시작하는 건데, 뭐 응어리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딱 덩어리가 뭉쳐야 이제 그놈이 이제 안 흩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가는 건데, 그 전에는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에 몰입을 하더라도 몰입했다 안 했다 그러면요, 이게 덩어리가 앉아 있죠. 그러면 이놈이 안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나 뭐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 거는 뭐든지 똑같은데, 거기에 딱 몰입이 된 거를 우리가 몰입이 확고하게 된 거를 입지라고 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왕양면 선생에서의 몰입은 양심에 대한 몰입이기 때문에 자나깨나 양심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잘 보존하고 안 잊을 때, 천리를 보존할 때라고 있거든요. 보존한다는 거 뭡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존합니까?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미발시가 있어요.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깨어 있기만 하면 그대로 그 양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양심을 보존하는 거고, 이발시, 마음이 발동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욕망을 제압해야 돼요. 양심의 손을 50% 이상 들어줘야 욕망이 제압됩니다. 그게 천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아시겠죠?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명상하면서 깨어 계신 게 천리를 보존하는 거고요. 이제 생각이 일어나서 욕망이 이제 막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날 때는 양심으로 번뇌를 제압할 때 여러분이 천리를 보존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욕망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두 가지 천리 보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튼 자나깨나 될 때 여러분 입지했다고 하고, 그게 도가에서 성인의 태아, 아주 태아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바로 천리에 대한 생각을 항상 잘 챙기는 것이 이것이다. 수행의 성취가 그 계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인의 경지,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미인의 경지, 그 다음 대인의 경지, 그 다음 성인의 경지, 그 다음 신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 또한 모두 다가 오직 일념으로 천리를 잘 보존하여 기르고 확충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양심만 잘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래 있는 양심을,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늘 양심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태아가 된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에너지체가 원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에너지체를 자각하고 기를 수 있게 될 때, 확고해질 때 태아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난 원래 깨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깨어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깨어났다, 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참나를 보는 건 에고다, 참나를 깨치는 건 에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참나는 참나가 원래 아는 거지 왜 에고가 참나를 깨쳐야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참나는 원래 깨달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참나도 지금 참나는 스스로 깨달아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견성을 못하고 계신 거죠? 참나는 참나를 늘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에고가 참나를 몰라서 지금 못 깨어나신 거예요. 견성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에고가 참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문제를 배제하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답이 하나도 안 풀려요. 왜냐? 진리는 원래 자명해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진리는 자명하고 진리대로 여러분을 이 우주를 다 운영하고 있을 거고 진리대로 더 공부 잘하라고 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지. 에고가 몰라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자명한데. 참나는 자명한데 에고가 늘 참나를 안 놓치게 될 때 깨어났다고 하듯이 양심은 원래 자명한데 에고가 양심을 이제 항상 의식해서 안 놓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애가 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기운이 원래 있는데 그 기운을 내가 이 자나깨나 이렇게 자각하고 키울 수 있을 때 의식적으로 배양할 수 있을 때 애가 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원래 다 있었는데 원래 우리 몸 안에는 그 재료들은 다 있는데 에고가 그걸 의식적으로 후천적으로 다시 회복했을 때 확립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뜻이 확립됐다는 건 뜻이란 건 에고가 품은 거죠. 에고가 참나를 안 놓치겠다, 보존하겠다라는 확고한 그 일념으로 그 공부하는 그게 이제 아주 확립돼서 확고하게 됐을 때, 덩어리졌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뭐 군자가 이제 성인이 안 될 도리가 없는 이때 그대로 잘하면 성인이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공부는 에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에고가 참나를 자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늘 자각할 수 있는지, 생각마다 양심을 늘 자각하실 수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또 호흡을 늘 자각하실 수 있는지, 깨어있음, 호흡, 양심 요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을 닦아가시면요, 딱 덩어리가 지겠죠. 요 세 개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한 덩어리가 돼요. 호흡을 관해도 양심과 깨어있음이 같이 거기 딱 나타나고요. 깨어있음만 붙잡아도 양심과 에너지가 호흡이 같이 딱 서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깨어 계시면 단전이 강해져요. 단전을 붙잡으면 깨어나요. 그러면 양심적이 돼요. 신기하죠. 이게 한 덩어리로 굴러가 버려요.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나머지 두 개가 따라온다고요. 요 정도 확고해지면 이래야 이제 일지보살이 들어가지. 확고해지겠죠. 여러분 일지보살 딱 점 찍으신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점이 희미해서요. 찍었다가 지워지고 찍었다가 지워지고 잘할 수가 있나요? 근데 어느 날 점이 확고해져서 이제 안 없어져요. 그때부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이 입지가 되신다는 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입지면 군자예요. 일지보살 정도 돼요. 여기 한 일지보살 돼요. 그러면 맹자가 나누는 등급이 있어요. 맹자의 공부의 등급이 있어요. 첫 번째 선인. 선인이 더 높을 것 같죠. 이름만 봐서는. 그런데 이제 풀이를 들으면 이제 안 그래요. 신인. 그 다음 뭐죠? 미인. 그 다음 대인. 그 다음 성인. 몇 등급이죠 지금? 그 다음 하나 또 있어요. 신인. 예, 신의 경지. 여기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에 뭐라고 하냐면 맹자가 선인은요. 선을 바라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아직 내 건 안 된 거죠. 뜻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신인은요. 뜻이 확고해져서 믿을 만한 사람을, 진짜 양심을 갖춘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인이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맞아. 진짜 양심만 찾아.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맹자 강의할 때 선인은 급수 사람이고요. 신인이 일지예요. 미인은요, 양심이 이제 아름답게 피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한 삼지 됩니다. 그렇죠? 대인은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맹자 말대로라면, 이제 위대해진 거예요. 충실하면서도 광명한 빛이 나면, 이제 충실하면 미인이고, 충실하면서 광명한 빛이 나서 남들도 다 알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 양심 힘이 커지면 대인이고, 대인이면서 남을 감화시킬 정도가 되면 성인이 돼요. 칠지보살이에요. 신인은 칠지 이상이에요. 성인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은 신인이라고 한다. 제가 이거 맹자 때 다 강의 드렸어요. 제 맹자 콘서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죠. 입지는 무조건 군자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는데 저도 이 구절에서 보고 왕명 선생 생각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신인 얘기가 없죠. 자, 수행의 성취가 단계적으로 앞으로 미인, 대인, 성인, 신인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입지를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신인으로요. 똑같이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 봤구나 하는 거.
이렇게 그대로. 이거 확고해져서 믿을만 할 때 그놈이 자라서 이때 이 씨앗이나 싹이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더 빛이 나고 남을 감화시키고 신령한 경지까지 입신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이제 뭐 9단 10단 되겠죠. 입신의 경지. 9단을 끝으로 보면 9단이고 10단까지 얘기하면 화엄경처럼 10단이고 아무튼 9나 10이나 끝이에요. 동양에서는 9부터는 끝이에요. 궁극의 경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인이고 안 그러면 되게 양심적이고 싶은데 아직 확고하진 않으면 선인이에요. 여러분 등급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태아가 자란 것뿐이라는 겁니다. 입지가 자란 것뿐이. 그럼 결국 공부의 핵심이 뭡니까? 입지가 됐냐 안 됐냐예요. 일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정확하게 심어졌으면 싹이 정확히 났으면 자라기만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단은 검은띠 땄냐가 걱정이지 검은띠 안에서 1단이냐 9단이냐는요. 그놈이 자란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문제고 입지가 중요하다. 아무튼 모두 다 결국은 일념으로 천리를 늘 양심을 따르고 보존하고 그걸 밖으로 확충시키는 중에 양심을 드러내는 중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것만이 공부다. 그래서 왕영 선생이 치양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결국 공부는 양심만 따르는 거다. 더 주자 선생보다 훨씬 이제 실천적으로요 간략하게 해줍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게 간략하게 해주는 게 양명 선생의 장점이고 모든 원리 로고스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잘하는 게 주자의 장점이고. 그래서 왕영 선생님 거 읽으면 둘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본인은 왕양명은 자꾸 자기 주자랑 다르다고 하는데 읽어보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왕양명 선생님도 주자를 좀 잘 착각하신 거예요. 주자를. 젊어서 주자 학식대로 했다가 낭패봤다는 그게 좀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봤냐 했더니 주자가 만물에 이치가 있다고 대나무를 일주일간 뚫어지게 봤대요. 병이 난 거예요. 그 뒤로 주자 이거 못 쓸 사람이다 하고 주자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알 수 없는 이 거부감이 생겼어요. 근데 주자가 대나무를 뚫어지게 보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대나무를 연구해서 대나무의 원리를 알아내라고 그랬지. 그 로고스나 내 로고스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좀 주자학에 대한 뭔가 이 거부 반응은요. 그 로고스가 밖에 있는 줄 알고 주자 말 듣고 그러니까 주자 말을 제대로 들으신 건 아니죠. 주자 말을 듣고 경물치주라고 하니까 사물에 로고스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사물에 로고스가 있나 보다 하고 사물을 뒤지고 다니다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로고스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심정리를 주장하고 뭔가 주자랑 거부감, 주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시는데 대동소이해요. 주장 결국은. 주자도 결국 내 마음 안에 로고스가 있다고 한 거니까 주자 주장은 성증리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로고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둘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양지라고 해도 내 마음에만 이치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로고스, 양지의 작용이지. 다 결국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이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양명 선생이 그 얘기는 좀 하지 마시지 하는데 계속 해요. 제자들한테 내가 주자 말 듣다가 낭패를 봤는데 하면서 약간 그거는 아닌데 대나무를 그렇게 일주일씩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병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 뜻 좋죠. 요것도 공부해 두십시오. 입지라는 게 뭐냐? 그게 우리 영성의 1단계를 들어가는 건데 내 안에 확고하게 양심에 대한 상이 잡혀 있고 상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양심을 내가 이해하고 양심 귀한 줄 알고 내 욕심과 이 번뇌만상을 이 출렁일 때 양심을 찾으려고 하는 그 확고한 뜻이 확립되어 있는 거. 그 정도가 영성 1단계입니다. 일지보살이에요. 이 3단계, 아름다움 단계라는 건요. 진짜로 양심을요. 일지 때는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양심에 대한 이해가 수준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진짜로 다 그때 알아낸 것들을 다 표현하다 보면요. 5단계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자동으로 양심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내가 다 소화는 못해요. 그걸 다 소화해버리면 7단계로 들어가는데 소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양심의 소리, 천명을 듣는 단계니까 천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들이 감화가 돼요. 절로. 이게 성인과 대인의 차이입니다. 대인은 자기 하나는 잘 지키는데 남까지 감화시키는데 능력이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아직 안 풀렸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내가 내 양심상에서 양심을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 다 극복하고 나면 남들이 감화돼 버려요. 수기치인이라고 날 닦았더니 남이 닦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7지 이상부터는 공부가 이제 연결되고 내 공부 남의 공부가 한 덩어리로 굴러갑니다. 남을 가르치는 중에 내가 닦이고 나를 닦으면 남이 도움을 받고 둘로 나누기 힘들게 하나가 돼버려요. 7지 이상부터. 7지 전에는 왜 그게 안 되냐? 아직 내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7지 전에는요. 요게 좀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인 넘어가면 이제 입신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거죠. 신인의 경지까지. 맹자가 신인의 경지까지 설정했다는 것도 아주 재밌죠. 유학의 제일 대부가 공자, 맹자 하는 그 맹자가 성인 이후에 또 단계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아주 재밌고 이걸 의식하고 말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잘한다는 게 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예전 어른들 공부한 거랑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랑 다 같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읽어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지금 양심 분석하시는 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깨어서 양심 분석해야 엄청난 거예요. 깨어서. 양심을 다이렉트로 만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양심 분석하는 게 습관화돼서 확고하게 여러분 거기에 뜻이 섰다. 내가 봐도 나는 진짜 양심 바가 됐다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영성의 1단계에 들어가실 겁니다. 호흡은 그걸 이제 도와주는 에너지적 작용을 할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